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음악가 가운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누굴까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그를 치지 않을까. 베토벤은 32세에 비극적인 유서 한 장을 작성하더니 베토벤은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야 했고 17세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8세에 청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하고 동생인 칼과 요한에게 주는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의 유서에는 그의 삶에 대한 원망과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죽음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인 그것을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베토벤이요 끝내 자살을 실천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글을 그가 남겼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의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케른트너로 극장에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합창교향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전국 노예당 후보 수련회 때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이상을 논스톱으로 여러 동유럽을 가게 되는데 비엔나를 갑니다. 그러니까 비엔나, 제 기억 속에 베토벤이 그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토벤은 청각이 거의 상실되어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그 멋진 교양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없었고 그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도 그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트맨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합창 교향곡의 일부가 환희의 송가이고 오늘 우리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가, 여러분 64장인데 찬송가 6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베토벤 곡이라는 게 여러분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신고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여러분 64장 우리 1절하고 4절 들고 하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보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드시면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이여 방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의 소리로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비록 이 곡은 베트맨의 상황을 고려해 지은 찬송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베트맨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나 행복은 삶의 외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청주교도소 제가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선임 교정위원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저는 청주교도소를 잘 가요. 이번 지난주에도 청주 소년원을 제가 방문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제한된 작은 공간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되면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를요 몇천 병씩 넣어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는 요즘에는 그 교도소에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우리가 몇천 병을 거기에 기증을 해주면 교도소 내에서 그걸 시원하게 가지고 하루에 작은 병 하나씩 그들에게 비춥니다. 어느 때는 요즘에는 보니까 어느 분은 아이스크림 한 1200개 청주 교도소에 수용한 다만의 형제들이 한 1200명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야 할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가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언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뭐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리고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여러분 앞에 2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자신이 곧 순교당할 것을 예견하고 한 말씀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니 바울은요, 이제 곧 자신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몸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이 향기롭게 잘 타도록 돕는 것을 가리켜 전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전제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부어지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져 죽음을 맞이게 될 상황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 바로 앞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은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자족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족감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은요, 모두가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예배하는 것도 뭘까요?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 축복된 사람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트벤이 그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나은 환경에 있지 않았지만 믿음 때문에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누구에게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아야만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만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하는 말은 내 생각에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헤아려 보면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어진 일에 정신을 쏟으며 사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할 틈이 없어요. 할 일 없이 한가하게 또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 해도 염려와 걱정은 어느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 살면 결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의 평강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와 걱정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물빛을 일려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명령에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느 장례식당에 갔는데 장례식당에 죽은 세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세 사람 모두가요 방긋 웃는 얼굴로 죽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미소를 띈 모습이 아니라 세 사람이 크게 웃다가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 1등 당첨이 되는 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 삼수하는 고생 끝에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셋째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번개가 분적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그러다가 여러분 번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도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기쁨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제가 그분들은 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얼굴에 여러분 인상 쓰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웃으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 때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기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우리 똑같이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하면 옳다. 우리 집에 외손녀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요, 지난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왔는데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모하고 갔어요. 근데 얘가요 할머니를 알아봐요.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순간 딱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얘가 어때요? 방 끄주세요. 방 끄주세요. 저도 옆에서 동영상 이렇게 요즘에는 카테고리를 다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야 할아버지다. 그럼 나도 또 안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샤로나. 그러면 지 엄마가 있다가 야 할아버지네. 그러면 얘가 알아보고요. 방 끄주세요. 그럼 기분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매일 제가 울기나 하고요. 인상이나 쓰고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웃음으로 웃으며 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여러분 고백해요. 항상 기쁨으로 삽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래, 요 얼굴에 요 얼굴. 네? 제가요,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학교 운동장을 가는데, 거기는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이하고 저하니까 저도 기쁘지요. 그래도 연세 드신 권사님이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의 말을 또 나오니까 좋아요. 우리 홍종직 권사님은 일찍 나오셔서 그건 어른들이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애기차나 유모차라고 그러는 거지 어른한테 유모차라고 그러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네? 실버카예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밀고 우리 권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리 김봉렬 권사님은 그것도 다 나와. 근데 젊은이처럼 씩씩하고 내가 그래서 만나면 우리 권사님도 저를 보고 다른 목사니까 근데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그거 보면서 저를 보면 인사해요. 잘하신다. 근데요 제가요 그거 안 만들 거예요. 근데 벌써 충청도에 맨발 학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인상 되지 말고. 번개 맞아서 사진 찍는데 번개 맞으면 김치 그런 사람은 웃으면서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것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우리의 이웃들이 내게 선한 영향력을 비춰서 그들로 예수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하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이 지역이 행복합니다. 이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